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어두운 영에는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수요일 아침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며 세상을 향한 주님의 목표를 이루어드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권위와 능력을 주셔서 파송하여 복음과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 소문이 헤로데에게 들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묻게 되고 그 이후에 베세다 들녘에서 5,000명을 먹이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제 새학년 새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연령에 따라 우리의 자녀들이 초등학교에, 중학교에, 고등학교에, 대학교에 입학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학교의 교육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교육의 목표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런 교육 과정을 통해 이루려고 하는 목표는 무엇일까요? 제가 찾아보니 우리나라의 교육의 목표는 학생들에게 지식뿐만 아니라 창의력, 문제 해결 능력, 사회적 책임감 등을 갖추어 균형 있는 인간을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인간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때 강조되는 것이 바로 핵심 역량이라고 합니다. 자기 관리 역량, 지식 정보 처리의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신비적 감성 역량, 협력적 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이 바로 핵심 역량이라고 합니다.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육 과정이 마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의 제자로 제자 학교에 들어온 우리는 어떤 목표를 이루어 가야 할까요?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제자 학교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그저 예수 잘 믿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자 학교는 주님이 세우시고 제자를 주님이 부르셨으니 주님이 세우신 목표를 이루어야 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을 받아서 이 땅에서 작은 예수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그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준비시키고 그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통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주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심긴 가정, 학교, 직장 등으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그 주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그 목적을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믿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능력과 권능을 주심을 믿으십시오. 누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12 제자를 택하셔서 사도라고 칭하시며 구별하셨습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 1절에서 그 구별하신 그 12명에게 실제적인 사역의 현장으로 그들을 내보내십니다. 제자들은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아직 준비가 덜 되어 있었을 수도 있으나 주님은 당신이 떠나신 이후에 제자들이 감당해야 할 사역을 위해 준비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까지 해오셨던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제자들이 꽉 붙잡아야 할 말은 2절에 그들을 예수님이 보내셨다는 말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들이라는 소명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보내셨으니 그 일을 감당할 능력과 권세는 보내주신 분이 주시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주님이 책임지시고 그 능력과 권세를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필요하다면 지금도 예수님은 믿는 우리, 즉 제자들을 통해 귀신도 제어하며 병도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적적인 사건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보냄받은 사람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도록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과 권능을 주심을 믿으십시오.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과 영적, 정서적, 육적으로 눌려있는 그리고 온갖 질병과 고통으로 신음하는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일을 위해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 일을 감당하게 능력과 권능도 주십니다. 그 진리를 믿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제자의 삶,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의지하십시오. 주님께 보냄을 받은 자들은 보내신 분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을 보내시며 3절에서 5절에 사역 지침을 주십니다. 그들의 여정은 가벼워야 합니다. 여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만 가지고 가야 합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많은 거리를 도보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하니 채비가 복잡하면 방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인 듯 합니다. 하지만 다른 관점으로 보면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시니 그분이 모든 것을 책임지실 것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방법이기도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며 귀신을 제어할 때 제자들은 능력과 권세를 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능력과 권능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능력과 권능을 통해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은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제자로서 주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사로 인해 기적 같은 일을 체험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행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분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책임지실 것을 믿고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실 때 겸손히 주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주십시오. 채워주시는 주님을 믿고 주십시오. 주님께 작은 것을 내주십시오. 주님이 주신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도 여행으로 지친 제자들을 데리고 벳세다라는 한적한 동네로 사람들을 피해서 오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말씀도 전해주시며 병도 고쳐주십니다. 날이 저물었을 때 제자들이 무리를 헤쳐 보내어 잠자리와 먹을 것을 구하게 하자고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지금 상황은 제자들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12절에 이들이 있던 곳은 빈들입니다. 14절에 남자만 5,000명으로 나오는 것을 보면 대략 15,000명 정도는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을 먹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물질을 가졌을 것이고 또 이렇게 많은 식량을 공급해 올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13절에는 제자들이 가진 것은 고작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제자들은 무리들의 필요를 채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급자이자 모든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제자들이 내놓은 아주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을 예수님은 받으십니다. 그 보잘것없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습니다. 모두가 배불리 먹고 12강주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마 제자들이 정말 즐겁고 또 기쁘게 그 모든 것들을 나누어 주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며 그들의 필요를 풍성히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어린아이가 보잘것없는 도시락을 제자들에게 주었다는 것을 저희는 압니다. 그 아이가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작은 것을 들어 쓰심으로 제자들은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자는 나누어 주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주신 복음을, 주님이 주신 은혜를, 주님이 주신 물질을, 주님이 주시는 능력들을 연약한 자들, 어려운 자들, 눌린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자들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 내놓으십시오. 내주십시오. 주님은 그것을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시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게 만드실 것입니다. 예수님께 여러분의 것을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도록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고 보내심을 받은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악한 세상에 그냥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악한 세상을 이길 능력과 권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님을 의지하며 역동적인 제자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암구는 능력 있는 제자로 살라입니다. 능력 있는 제자로 살라. 오늘 기도하실 때 새 학기를 시작하는 우리 자녀들이 능력의 삶을 사는 제자가 되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역동적인 제자의 삶을 살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자들을 세워가시는 그 주님의 교육 과정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여전히 저희들을 훈련시키셔서 참된 제자가 되도록, 아버지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훈련시키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의지하는 저희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언제나 그 주님을 믿으며 우리가 가진 것을 내줄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드리고 또 주님이 축복하여 주심으로 나누어 주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또 중직자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공동체를 이끌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마음을 같이 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공동체, 말씀의 능력이 드러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4월에 있을 아버지 중직자들을 세우는 일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준비된 주님의 일꾼들, 주님의 중직들을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와나와 제자 사역 훈련과 2021 훈련이 개강하고 예수마을이 개강하였습니다. 하나님, 모든 훈련 과정에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예수마을을 통해 많은 교제와 또 서로 돌봄과 서로를 세워가는 그런 교제가 풍성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육체적, 정서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에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통해 연약한 자들이 해방되었던 것처럼 저희가 그런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그런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시고 이 혼란한 전국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평안할 수 있도록, 그리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역동적인 제자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